오늘은 열왕기상의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농번기라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아마 볼 시간이 없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핫합니다. 이제 끝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이 강철 믿음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걸 패러디한 제목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 강철 부대에서 본을 따서 제가 강철 믿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올렸는데요, 우연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 부대 속에 그 육군 특수부대 소속인 여러분 잘 아시죠? 박군. 성령이 충만하셔서 늘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박군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죠, 여러분들은. 박준우라고 하는 상사로 제대한 특수부대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친구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박군이라고 쳐보고 그 박군에 대한 여러 가지 클립 영상을 몇 분짜리 영상을 몇 편을 봤는데요, 그 박군이라는 사람의 청년의 인생이요, 정말 파란만장했더라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홀어머니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 병수발 하느라 학교 다닐 때부터 짜장면 배달에 그거 안 되니까 20살 되자마자 직업군인으로 가가지고 15년 동안 어머니 뒷바라지를 위해서 했던 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꿈인 가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늦은 나이 35의 나이에 이 연예계로 왔어요. 그의 삶을 보니까 딱 그의 인생이요, 그 강철의 이미지하고 딱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두가 다 이 친구를 주목하는구나. 보면요, 굉장히 유순합니다. 인격적이에요. 젠틀해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철 부대의 이미지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팬이 됐어요. 그냥 잘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요즘에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가 부르는 노래는 기분이 나빠요. 아시는 분은 웃죠. 한 잔해 한 잔에 막 부르는데, 그가 부르는 노래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철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강철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을 설교해 가기 시작했는데, 첫째 날 열왕기상을 설교하는 이 설교를 마치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 강철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이 열왕기상을 열어가는, 열왕기 전체를 열어가는 첫 번째 이 본문이 저를 막 끌고 가는 걸 느꼈어요. 여기 무슨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겠구나.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철 믿음이라는 이 제목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 이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늙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의 좋은 얘기냐? 누가 봐도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내용을, 그것도 열왕기서를 열어가는 첫 번째 단락에 굳이 이 저자는 넣었을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이제 다 된 것 같잖아요. 늙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전쟁의 왕이었어요.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의 모습은 간데 없고, 오고 간데 없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신하들이요, 거기까진 좋아요. 아, 다윗이 늙었나 보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요, 뭐 삼으냐면, 말이 여러분 돌봄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인간 이불을 삼은 거예요. 인간 난로로 삼아서 다윗의 옆에 꼭 품에 안겨가지고 다윗의 그 차가운 몸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분, 이 본문을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읽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다윗 하면 용맹스럽고 다윗을 무너뜨린 그 믿음의 사나이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말년에 이 젊은 아리따운 처녀를 품고 자기의 차가워진 몸을 데피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에 있었던 다윗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기자는 왜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맨 처음 단락에 과연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다윗의 야사와 같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서두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강철 부대, 강철 믿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강철 믿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이 내용을 제일 첫머리에 두었는지 그 의도를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다윗의 믿음이 정말 강철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첫머리에 기록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비삭이 큰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죠. 지금 나이가 많은 다윗을 부각시킨 이유는요, 그것 때문이죠. 다윗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로부터 알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의 18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3명의 아들은 이미 죽은 것 같고, 그 18명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이 다윗이 늙었으니까 이제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모두가 다 고민하고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모의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늙어져야 돼요. 늙은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될 때 이제 다윗이 끝났으니까 누군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죽고 난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에 의하면 순서는 당연히 아도니아의 순서였고,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다윗이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아비삭까지 등장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다윗이 심히 늙었다, 너무 많이 늙어서 혼자 막 끙끙댔다, 이런 정도만 기록하고 아도니아의 본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아비삭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보려면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도니아는 말씀드린 대로 넷째였지만 명분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른 어떤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될 왕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결국 다윗에게 그걸 말하고 아도니아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의는 허사로 끝나게 되고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지 못한 아도니아, 사실 솔로몬에게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언제 자신이 가진 그 장자권을 내세워 가지고 왕위를 찬탈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자기가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뚜렷한 죄 없이 아도니아를 죽여서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다른 많은 왕들로부터 또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아도니아의 문제, 이 아도니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누구였는가? 바로 아비삭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아비삭이 처녀여야 되고, 왜 아비삭이 예뻐야 되고, 왜 아비삭이 전국에서 가장 예뻐야 되는가? 여러분, 아비삭이 그렇게 예뻤기 때문에 누가 아비삭에게 홀딱 반하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보면서 아마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밀당을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는 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우를 왕으로 되게 하셨다. 그렇다, 그건 인정한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보기에는 왕의 돌봄이었던 그 아비삭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고 그만큼 아비삭이 아름답고 예뻤던 거예요. 아무튼 남자들은 안 돼요, 안 돼. 순전한 밧세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것만 들어주면 이제 아도니아가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서 자기가 뭔가 해답을 찾은 것이냐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를 냈지만 솔로몬은 그 속에서 자기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인 아도니아를 해결할 답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 왕의 첩이었던 여성을 자신이 가지려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영모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딱히 어떤 제목이 없었는데 이 사실을 부각시켰을 때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능지처참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잘못된 자신의 어떤 정치욕을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가장 골칫거리였던 누구를?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 덕분이에요? 아비삭 덕분이죠. 그래서 그 아비삭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열왕기 저자는 가장 서두에 다윗의 늙음과 함께 아비삭을 등장시킨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신묘막측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성전을 솔로몬의 손에 아버지처럼 어떤 잘못된 피를 묻히지 않게끔 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의 그 연약함, 다윗의 늙음, 그냥 이불을 덮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추위를 이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 진을 뽑아가지고 이게 이 속에 나중에 아도니아를 처벌할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향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단순히 이것 때문인가? 그렇다면 중간에 아비삭을 등장시키면 됐지, 성경책에 제일 처음에 아비삭의 이런 모습을 등장시켜야 하고 다윗의 껄끄러운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곰곰이 봐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속에 또 하나의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명예가 회복되다니요? 아니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깊이 있게 보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자 문제입니다. 지금 밧세바가 자기 곁에, 아내로 곁에 있지만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을 때 그러한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바닥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했던 원인이 뭐였어요? 제가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봤어봐. 밧세바를 봤어봐. 밧세바를 안 봤으면 됐는데 그 밧세바를 봐가지고, 여러분,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품었던 뭐예요? 음욕 때문이었죠. 정욕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는요, 자기 아킬레스건이었고 정말 풀어야 할 숙제였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문제는 비단 다윗의 문제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처음부터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족 속인데 그 유다족 속의 조상인 유다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38장에 그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자신의 며느리였잖아요. 유다 집안은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가문 유다족 속에 흐르는 뭔가 저주와 같은 그런 느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째 아들도 보세요. 암논도 결국 어떻게 하다가 죽었죠? 자기 동생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어떻게 근친상간하다가 그걸로 2년 만에 죽게 되었잖아요. 오늘 아도니아도,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결국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쁜 아비삭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넘어졌던 이유는 결국 여성 문제였거든요.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 그들을 좋아했고 또 아내로 맞아들인과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들어온 우상들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요, 열왕기상의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곁에 두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처녀, 여자라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냐면요, 4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그 처녀와 여자라는 그 말 속에 있는 이 수식어를 보게 되면요, 2절에 보시면 처녀인데 그냥 처녀가 아니라 무슨 처녀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처녀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인데 그냥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라 사방 영토 내의 아리따운 처녀. 아까 말했잖아요. 미스 이스라엘 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수냄 여자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디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라. 어디죠? 순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수넴하면 이쁜 여성들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수넴 여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그 처녀는 어떻게 하죠? 심히 아름다웠다. 뭔가 저자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만 언급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아리따운 처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욕심낼 정도로 그 아리따운 처녀가 인간 이불이 되어서 지금 누구 품속에 있어요? 날마다 다윗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4절에,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심히 아리따웠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 어른이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제가 막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늙어서 정욕까지 사라질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 앞에 밧세바와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날마다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쓴뿌리였고 자신이 언제나 그 문제 가운데서 넘어졌던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그 문제를요, 보란듯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극복해버리죠. 여러분, 남성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70세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이 깨끗이 사라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정욕이라고 하는 아킬레스건을 정복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다윗이 늙었지만 바로 이때 그 늙은 외모와 달리 그의 믿음이 자신이 날마다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 그냥 갖다 놔도 붙여놔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철은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반 철을 가지고 강철을 만드는데 일반 철이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반 철 안에 탄소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탄소라는 성분을 넣어서 이제 재련할 때 강철이 되어지는데 그 탄소가 들어갈 때 그냥 탄소가 어떻게 그 철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강철을 만들 때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일반 연철에다가 그 당시에 탄소 성분이 들어있는 숯이나 코쿠스를 함께 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 가열한다고 합니다. 왜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에 가열해야 이 철이 완전히 녹아지거든요. 완전히 분해가 되거든요. 완전히 녹아지고 분해진 그 속에 탄소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철을 달구어서 탄소와 함께 숯과 함께 버물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좀 더 낮은 온도, 그 낮은 온도는 400에서 500도에 계속해서 그 탄소가 포함된 철을 달구었다가 하루 내내 망치를 가지고 때리고 또 때려서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재련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옛날에 강철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육신의 몸은 늙어서 연약하게 되었지만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온도 속에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은요 녹아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녹아지는 가운데 다윗은요 평소에 자기가 그 탄소라고 하는 그 성분 있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담대하고 강한 그 믿음의 성분은 어느 때 들어왔는가?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녹아들고 자신이 분해될 만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스며들었죠. 마치 철에 스며든 탄소처럼. 그때 확신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 가운데 스며들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끊임없는 다윗은요, 시련의 망치를 통해서 항상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면서 울면서 그 시련의 망치를 맞아가며 다윗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졌어요. 몸은 늙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신앙은 계속해서 단련되고 단련되고 단단해지고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철과 같은 믿음이 바로 늙어서야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앞에 두고서도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여러분 열왕기자는 바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 강철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요, 이런 특별한 고난의 용광로가 없이 왕이 됐어요. 그는 이런 시련의 망치가 없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게 그의 말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년에 늙어갔지만 그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장 약한 어떤 문제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져라고 자빠져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재련될 수 있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가장 약한 문제가 여러분의 앞에 또다시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윗처럼 보란듯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비록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매서운 망치로 날마다 때려 맞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또 열왕기자는 이 기사를 이 앞에 썼을까? 세 번째 이유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요, 나이는 들어갈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요, 나이가 늘어서 걸음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 걸음이 결코 멈추지는 않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이 결코 시들지 않았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만 보면 약함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이 힘없는 늙은이처럼 보여지지만요, 아도니아가 보란듯이 반역을 하고 또 그 사실을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어떠한 분별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려고 한다는 이 사실들을 나단과 밧세바로부터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저 나약하고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그렇게 이제 다 된 사람처럼 느껴진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역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의 변화된 그 말, 열왕기상 1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늙어갔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도니아가요, 모든 명분을 가지고 모두가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에게로 모였습니다. 솔로몬은 등장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나단과 밧세바만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할 뿐 모두가 다 아도니아를 중복하고 아도니아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멈춰있는 그때, 나단과 밧세바도 동동동동거리면서 그냥 다윗에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반드시 내 왕위에
안 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1장 1절에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느끼는 다윗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인가? 다윗이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에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남아있는 다윗은 늙어가는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겨야 될 때 그는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아도니아 또 요압, 다윗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다윗 요압을 얼마나 견제했어요. 요압이 골칫거리였잖아요. 조카인 요압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자신의 뜻과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압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요압도 아도니아도 이제 아까 제단 뿔을 붙잡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단숨에 한 번에 뭐가 달라졌죠? 다윗의 믿음이 강한 믿음, 강철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사명을 품은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결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자는 결코 나약해지지 않아요. 분명히 강해집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다른 비유로 들어볼게요. 사명과 소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고흥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저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딱 그림은 네가 반드시 그 제주 앞바다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그 결말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어요. 무사하게 도착한다는 그 결말을. 자, 그 결말을 알고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요. 주위의 모든 사람은 겁을 먹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히느냐 어떠냐 겁먹고 막 어디로 가나 구명보트를 챙기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두려워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염려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명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시련의 칼바람이 와도 어떤 용광로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자빠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나는 그것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소망, 사명은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고난,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그 배가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잔잔하게 가는 게 그게 더 재미없어요. 적절한 바람이 불어오고 적절한 파도도 불고 그러면서 그냥 그 파도를 즐기면서 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살리시고 또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이게 사명을 붙드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한 사명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칼에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딱 앉혀놓고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대장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사나이답게 강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아가라. 이겨 나아가라. 모든 것을 다 섭렵해 나아가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그러한 자로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그러한 믿음을 본인이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요? 열왕기 저자는 바로 다윗의 이 연약함 속에서 다윗이 진짜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 하는 그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않게 됐습니다. 다윗의 그 강한 믿음, 자신의 약점 아킬레스건까지 이기고 온전히 모든 사명을 이루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명예를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열왕기서의 첫 번째에 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의 성경의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이 늙은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은 끊어진 것 같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도전받는 것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용광로와 고난의 채찍과 망치가 나를 절망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돌아갔었을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나 또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비록 나이를 드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철 믿음을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참기 힘든 고난의 불과 시련의 망치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강한 믿음으로, 강철 믿음으로 재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친 시련의 바다를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강철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